어버이 주일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 늘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또 한쪽 마음은 아려옵니다. 그 이유는 각각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저 우리가 증거를 대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유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특별한 아주 평범한 부모 공경의 얘기를 인용해 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할 때 돌봐드리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분을 품지 않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다. 어버이 공경이야말로 우리 정신을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만나는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이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받는 제자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 석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이것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한복음의 가장 절정인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 석절이라고, 요한복음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은 요한복음의 특수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특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도 없는 것을 요한복음만 추려낸 거예요. 그럼 이 특수 자료라고 하는 그 본문은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앞뒤를 둘러보면은 다른 거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본문의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밑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제비뽑기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앞절 두 절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하니까 마실 것을 준대 주님이 그 마실 것을 거절한 다음에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요한복음의 특수자료. 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다 이루었다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봐야 합니다. 대체 뭘 이뤘다는 걸까? 요한복음의 특수자라니까 요한복음의 그 신학적 관점을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관점의 그 중심 사상은 사랑입니다. 즉 말하면 다 이뤘다는 것은 사랑의 성취.
즉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걷기 전에 그 밑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큰 장면들을 성경은 요한복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 처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 비해서 이것과 극히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상 아래에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여인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특별히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십자가에 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세운 것은 요한복음의 신학적 관점에서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머니.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진짜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말씀한 유언입니다.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유언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유언이라고. 그런데 그 유언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하기를 그때부터, 그 유언할 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양식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그것은 계시적 양식의 표현입니다. 계시, 뭔가 계시하고 있는 거죠. 즉 말하면 이 계시 양식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행해야 할 특별한 구원적 임무,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과 어머니의 양자 결연 관계를 새롭게 만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이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가정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 사랑의 증인 공동체, 즉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식에 등장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서 교회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고, 이거 말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교회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고, 교회와 관련하여 예수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들려오십니까? 암브로시가 볼 때에 이 말은 뭐냐라면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교회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 이 해석은 4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의 주된 해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야 될 것인데 이 공동체를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본분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랑의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어머니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가 되어주는 공동체. 이것을 교회로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머니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 누구 어머니냐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머니가 소외되고 외로움 당하고 혼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에 주어지는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말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이 셋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음을 죽음 앞에서도 보여주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 보여주는 그 주님, 그러면서 이 모두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로 꽉 묶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사랑 안에서 믿음이 생겼고, 사랑 안에서 마침내 새로운 가정이 생겨난 거예요. 가족 공동체, 이것은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이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의 탄생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대치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의 그 슬픔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기쁨의 공동체로 대치시켜버리는 자리,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생겨난 예수 사랑의 증인 공동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대서사시가 완성하는 자리,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다 이루어졌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로서의 구성된 가족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사건이야말로 성경을 응하게 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사건으로 요한복음의 가장 절정, 클라이맥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사의 기초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족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사랑이 증거되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면서 맡겨주신 공동체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길지만 여기까지 요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은 이런 관계의, 가족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단락의 특별은 자식과 부모가의 관계 속에서 상호윤리요, 상호윤리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실은 오늘 본문만 뚝 떼어놓고 보면은, 에베소 본문은요, 좀 그 의미를 보기가 너무 단편적이에요. 에베소 본문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그 중심의 주제가 뭐냐라면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5장 22절, 23절의 중심으로 두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예, 두 절에 20, 21절 이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그 틀, 그 구조 속에서 복종해야 할 세 가지의 쌍의 교훈을 세 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라면 22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 나와요. 아내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파란 것이 보세요. 두 번째 6장을 보면은요, 누구요? 자녀와 부모가 나와요. 세 번째 교훈이 뭐예요? 종과 상전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의 가정의 구성 요소는 이겁니다. 부부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요. 그리고 종과 상전인 거예요. 이 세 개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한 것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개의 관계 속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로 길게 기록한 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자, 물어볼게요. 왜 이 부부간의 관계를 제일 길게 할까요?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를 피차 복종하며 이루어가지 못하면 가정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물론 셋 중에 어느 정도 균열을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죠. 남편에게 실망하고 남편이 미워서 아들한테 올인한 아내들이 있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누구한테 채워요? 아들에게 채워요. 그 가정 꼭 문제 있습니다.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부모의 모든 것을 올인해버려요. 그래서 늘 부부싸움이 잦아. 부부관계는 서로 뒷전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성경은 말하기를 제일 중요한 부부와의 관계예요. 이 둘이 평등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예절,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준칙 속에서 여자와 자녀와 종을 포함했다는 것은 이건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요, 헬라적인 문화가, 헬라의 문화가 중심을 이뤘어요. 헬라의 가정 범절, 즉 가정 애절에서는요, 오직 남자와 남자의 성인 자유인만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성인 남자와 남자 성인 그리고 자유인만이 사람 취급받았기 때문이죠. 여자와 아이들과 종은 결코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교훈 대상이 안 돼요. 인간적인 삶의, 바른 삶의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무조건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슬람처럼 지금요. 조금만 어기면 모든 죄를, 심지어 간통죄를 저질러도 남자는 죄가 없어. 여자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리는 거예요. 여자는 없어요. 아이들 사람 수에 안 씌어요. 근데 그것이 그레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누구 시대 같은가요? 이 부류의 모습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끼지 못해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하더라도 상호사고 윤리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 부류가 그리스도를 경외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아주 불가능한, 피차 복종하라. 이건 상호윤리의 견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세 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딱 주어진 거 뭐냐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한 경외함 속에서 피차 서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은 빼놓고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 가정에서는 먼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고대 세계에서의 아주 일반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상관없이 일반적인 모든 공통적인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특징이에요. 아내가 먼저 나오죠. 이 주 안에서란 말은 특별한 겁니다. 이 같은 본문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뭔가 좀 다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을 쭉 빼고 뭘 됐어요? 주 안에서로 배치시킨 거예요. 주님 안에서로 배치시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가적 언어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2세기, 3세기에 활개를 쳤던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결정되게 된 것은 마르시온이라는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시온 이단이요, 자기들이 믿는 성경을 따로 만들었어요. 7권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르시온 그 성경을 배포해가지고 이것만 성경이고 그 외에는 성경 아니다 믿었어요. 왜? 마르시온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 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서 저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정경을 발표해 만들어내는 것이 27권으로 모아진 거예요. 우리 27권이 만들어진 배경 속에는 마르시온 이단 때문이에요. 마르시온 이단은 에베소서도 똑같이 성경을 넣는데요, 그때는 꼭 이 속에서 주 안에서를 빼버려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를 딱 빼버려요. 왜 빼냐 그러면 그 신학적인 눈, 이단적인 그 눈으로는 그것이 소용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한 주님. 근데 마르시온은 십자가에 못 박은 메시아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를 빼버린 거예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요, 성경을 놓고 똑 부분 빼버려요. 빼고 바꿔치기 해요. 그 이단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뭐 2세기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유명한 와시온.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서술한 것처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자녀 성격을, 자녀의 성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도 내가 저 자식 낳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 자식이 내게 온 거예요. 어떻게 온 것이, 내가 어떻게 그 자식을 내가 만들겠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나는 이 가족 공동체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를 강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장 22절 다음에 6장 5절을 보면 주께 하듯까지 나와요.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내 상전에 순종하라. 이 주어는 그리스도께 하듯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돼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양하듯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죠.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 공경은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6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녀가 할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속에서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의 의미입니다. 복종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제 부모를 마음 아프게 기쁘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말고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것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오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이것이 의로운 것이니라. 옳음은 의로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에 의해 부과된 의로운 신적 명령과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붙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앞에 1번, 2번 돌판이 있는데 1번 돌판은 몇 계명까지예요? 제4계명까지죠. 두 번째 돌판은 뭐에서 나와요? 5계명부터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돌판에 제5계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5계명이 여기부터 와요. 두 번째 돌파는 6계명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의 보상에 있는 약속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잘 되고 공경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하는 말은요, 새로운 곳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주겠다고 하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 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훈육과 경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예배의 출발이자 완성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은 가정에서 획득해야 되는, 부모는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부모는 교회와 목사보다 우선하여 자녀를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게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레코 로마 세계와 유대교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궁극적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엄했습니다. 많이 때리고 그랬죠. 무조건 명령이고 군대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아버지의 강한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베소에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권면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서 아버지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아버지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성질을 나면 그냥 아이들은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거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의 말씀과 훈계로 해라.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를 가장 이루어가는 중요한 공동체의 관계의 문제다. 그것이다. 사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에 허용된 권리를 무자비하게 사용할 경우, 무자비하면 자녀들이 노여워진다는 사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도 자기 기준에서 너무 많이 판단하는 모습을 저도 봐요. 어려운 거구나. 어쩜 이게 본능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오는 구조 속에서 느끼는 것일까? 후회해보고 여러 가지 돌아보지만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 욕심과 내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시켜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즉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훈계로,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부모를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부모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사랑의 청지기라요. 사랑하는 청지기. 이것만 사명감. 이것을 주 안에서, 주의 그 뜻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부탁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소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사랑의 주님 바라보십시다. 기도로 나아갑니다.